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같이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천국살이를 말씀하셔요. 아, 그래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3번에 걸쳐 그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내심 당황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산상수훈에서 보게 되는 팔복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복과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놀랍게도 전혀 행복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의 복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난주에 역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당시 산에서 성경학교를 하는 사람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우리에게나 참으로 당황스러운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행복과 듣지 못했던 행복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단어 가운데 행복이라는 놀라운 정서를 찾게 하셨고, 애통이라는 눈물 가운데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약함이라 생각했던 온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팔복 중에 4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 행복에 대한 거대한 착각 중에 하나는 내게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할 것이라 여기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할 조건에 대해 떠올리며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조건에 미치지 못하면 행복은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좀 더 넓은 집에 산다면, 좀 더 자유롭게 산다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좀 더 수입이 좋다면, 좀 더 좋은 학교에 간다면 이라고 우리는 상상하며 그 조건이 충족해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텐데 라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배우게 된 행복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실상 조건이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족과 불만족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예요. 행복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하겠다라는 의지 가운데 나오는 정서라는 거예요. 아, 내가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전에 행복에 대해 설교할 때에 행복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하기에 암 판정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아직 살아있음에 행복할 수 있었고, 불이 나서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된 후에야 그래도 목숨은 구했으니 다행이라 고백할 수 있었으며,
또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그래도 감사하지요 라고 고백하는 전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을 신자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 시대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악한 영은 끊임없이 행복에 대해서 왜곡시켜 왔어요. 조건에 의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배워왔던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배운 것이 아니라 속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행하다 여기며 살아온 것이에요. 끊임없이 후회하며 살아온 것이죠. 학교를 통해서 혹은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이것이 모든 불행의 단초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시작된 많은 일들이 결국 불행으로 끝나게 됨을 말이에요. 이런 행복을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빨리빨리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어요. 어느 교수가 핀란드 헬싱키를 여행하는 중에 겪은 일이라고 해요. 그는 혼자 배낭을 메고 양쪽 건물을 둘러보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뒤가 이상해서 고개를 돌리니 그 뒤로 거의 100m 정도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자동차들이 자기 뒤를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리번거리며 걷느라 인도에서 차도로 들어선 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는 화들짝 놀라서 급하게 인도로 올라섰고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제야 자동차들은 제 속력을 내며 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동차 운전사들은 적잖이 답답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참아냈던 것이죠. 전혀 경적을 울리지 않고 조용히 그 교수의 발을 맞춰서 왔던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한국 사람이 말하는 빨리라는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죠. 외국의 경우 10년 이상 걸릴 공사를 우리나라는 3년 만에 마치고 있습니다. 공기 단축을 위해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단축시키는 거예요. 빨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문제는 견고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10년도 안 된 건물에 금이 가고 바다 모래로 집을 지어 철근이 다 녹슬어버리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 흐르는 강에 볼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1년 사이에 같은 도로를 3번이나 파헤치며 다시금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빨리빨리를 외치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빨리가 아니라 발음에 대한 설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발음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은 빠름이 아니라 발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행복이 언제, 빨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우에 있음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우, 그래요. 방법이에요. 발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언제 오는가 보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속도는, 빠름은 이 세상이 행복을 얻는 방법이에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뇌물을 주고받으며 편법을 쓰기도 하고 탈세하기도 하며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전에 법원에 가면 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정해진 돈보다 이렇게 덤으로 내는 돈이 있어요. 그 덤으로 내는 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급행료라고 불러요. 급행료.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돈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요. 빨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분명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 다치고 누군가 죽고 누군가 상처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파하지 않는 세상 속에 신자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의 장로, 또 한 사람의 대통령, 심지어 신학교까지 다녔다고 하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이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하고 가혹해질 수 있는가. 또 몇 년이 지나서 또 다른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민족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빠름이 주는 무서움이에요. 반대로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발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행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발음이 필요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발음은 더디지만 나만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마저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하면 이제 빨리 갈 때는 볼 수 없는 풍경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느리게 가다 보면은 보이게 되죠. 보이지 않던 잎들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들꽃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고백하게 되죠. 참으로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보성으로 이제 한 주에 2번씩 갔다 오는데 언제부턴가 차들이 이제 공사하는 차인지 하여튼 작업하는 차인지 느리게 가면서 어떤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길래 저렇게 천천히 가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가 궁금했는데 한 10일쯤 뒤에 알게 되었어요.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씨를 뿌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노랗게 피어있는 꽃이 만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구나. 저분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갈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애통의 소리를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에서 이제 조금 확장되어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애통의 소리를 들으며 비록 느리다 할지라도 발을 맞추어 동행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세상을 향해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산 위에 오른 제자들에게 그 발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산 위에서 그 4번째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의에 대해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매우 강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죠. 열심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자신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잘못된 것을 쫓다가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당자는 대표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는 불효를 저진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그 자신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한 사람이 됨을 우리는 보았지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역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풍년이 들어 곡식이 많아지자 창고를 여러 채 다시 짓습니다. 그곳에 가득가득 곡식을 넣어 저장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수고하여 곡식 창고가 가득 찼으니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 모든 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열심이었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날 밤 이 어리석은 부자를 데려가셔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바른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정열, 불굴의 추진력, 열심, 소원, 심지어 개인의 야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의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의에 대해 설명하려고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음식을 먹지 못하면 사람이 죽듯이 의가 없으면 신자는 죽을 수도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원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예요. 의. 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땅의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저마다 열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요. 하지만 문제는 행복에 목말라 있고 행복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며 밤이 새도록 열심히 살아가지만 엉뚱한 곳에서 그 행복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빈손이었고 빈털털이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여겨졌던 거예요. 열심히 수고는 했지만 방향이 잘못됐기에 이루어졌던 일이죠. 오늘 주님은 행복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릇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대신 행복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할 때 결국 그것은 불행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행복의 조건을 찾아 행복하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끝은 불행입니다. 자신만 불행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모든 불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행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행복은 그들이 경험했던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 발의 피입니다. 하지만 더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탐하게 되죠.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그들은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신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실수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신자에게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도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기보다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결국은 불행해짐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범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단 한 가지 조건인 의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우리는 이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의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에 좀 더 효과적으로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의의 반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죄예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어요. 불의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그래요. 하나도 없다.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3장 5절을 통해 죄의 정체를 살펴보며 깨닫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유혹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뱀으로 변한 사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사람인 하와에게 했던 유혹 가운데 있었던 말이에요. 하와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이 말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게 된 거예요. 사단의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조선시대, 그 엄혹한 시대에 임금이 아닌데도 내가 임금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사람들은 역적이라고 불렀죠. 아주 혹독한 처벌을 받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이 이어졌죠. 그 끝은 사약이나 참수, 심지어는 이 두령이 되는 사람들은 능지처참이라는 참혹한 질병 가운데 참혹한 형벌을 받게 돼요. 능지처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능지는 완만한 언덕이란 뜻이에요. 조금씩 죽여간다라는 거예요. 능지처참은 조금씩 뼈에서 살을 발라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발명품을 단두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단두대는 단 한 번의 고통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은 능지처참과 같아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일주일을 산 사람도 있었대요. 천천히 죽어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형벌이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족을 멸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 아버지 때와 자식의 때까지 몰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이렇게 혹독하게 대우하는 것은 이러한 처벌을 세상에 보여주며 다시는 역심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죄악 안에서 인간은 필연, 아니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비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삶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죠.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죽음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떵떵거리며 권력을 휘둘며 사는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초라해지는 것이 자연이지요.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뿌리 뽑힌 나무와 물을 떠난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두 경우 모두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죽고 맙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까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래요, 온갖 좋은 은사와, 여기는 은사는 선물입니다. 또한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린 인간은 더 이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럽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늘 하나를 가지면 열을 가지고 싶고, 열을 가지면 백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바다에서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염분으로 인하여서 더 큰 갈증을 느끼듯이 말이에요. 돈이나 명예, 권력, 쾌락은 결코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깨 위에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는 병들지 않는 한 음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영혼은 병들지 않는 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주 맹렬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답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갈증이 하나님을 향한 그림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찾는 거예요. 영혼은 그런 것들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의예요. 의롭게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죠. 의인이 되었을 때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의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를 생각하며 사회 정의를 생각하죠. 정의.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의 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의를 정의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보게 됩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해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 상태를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생에서 유일하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감정이 바로 평안인 것이고 샬롬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른 관계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진리에 거의 다 다가왔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길 바라셔요. 자,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듭니다. 이미 들어왔던 예예요.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위에 포탄이 터지고 파편이 사방으로 날리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이러한 전쟁보다 이 땅에 비참한 곳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의 품에는 갓난 아이가 있어요. 주변 상황은 너무나 비참하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어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단란했던 가족은 해체되고 자신을 빛나게 했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와 명망도 이 전쟁 가운데서 물거품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는 이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만은 행복함과 평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전적으로 엄마를 의존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 주위에 있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럼 밝게 웃어요. 그러면 엄마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에게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 모습을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행복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아, 이제 드디어 뜻을 알겠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죠.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이 모든 것의 외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적인 표현인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알게 되죠. 아, 저 사람은 행복하구나.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것이라고요.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쩌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목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에 대한 바른 방향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를 얻기 위해 우리는 간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나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하게 되죠. 아, 이제 왜 어려움이 있는가도 또 알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의가 없음에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그렇게 슬퍼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러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이랬다고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애타하며 이렇게 안타까이 여기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갔다고요. 하나님과의 의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다고요.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가 없음을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합니다. 그만큼 갈급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이에요. 금요일날 우리가 많이 불렀죠.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가을은 사슴들의 교미철이에요. 교미기가 되면 사슴의 몸에 변화가 찾아오는데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짝짓기를 위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암사슴을 찾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목마름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는 암사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사슴이 물을 찾다가 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 죽고 말아요. 시편 42편의 시인은 광야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숫사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아. 이 사슴들에게 한 모금의 물은 곧 생명이죠.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에게 한 모금의 물이 생명이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의는 우리에게도 생명인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교회들의 많은 신자들은 그렇게 건성으로 주님을 믿어도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증이 일어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저 한 주에 한 번 자리만 채우면 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직분자들이 무당을 찾아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갑니다. 천공을 찾아가요.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에 놓인 세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갈망이라고 불러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소원하며 살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비록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기 때문이죠. 오경적 침체 가운데 고통하십니까? 우울감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하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하셔요. 우리가 만약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있을 때 배부를 것이다. 이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발복 그 네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가정이 변할 수 있도록 같이 고백하도록 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